자, 우리 이제 계속 지금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읽었죠.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봤고 오늘도 봤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우리가 머리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죠? 골로새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몸과 같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꼭 이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과 실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편지 서신서로 썼던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상당히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그 교리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1장부터 한 4장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의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이 먼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말무리에 하는 그런 기도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울의 무릎 기도라고 제가 쓴 거예요. 바울의 무릎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계속 우리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 개인 생활과 그 다음에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순차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개인적인 생활을 위하여 들어가기 위한 이 기도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무릎 기도가 어떻게 무릎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진짜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을 포함해 가지고 뭐 믿음 기도원, 그다음에 강남 금식 기도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많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몇 기도원을 빼고는 이 기도하는 곳이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폐쇄를 하고 막 이제 이 다른 용도로 막 변경이 돼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원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고 아주 오픈 그러한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삶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온해지고 그냥 세상적인 여러 가지 풍요 가운데 둘러싸서 이 부족한 것을 못 느낄 때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격길로 빠지게 돼. 잘못된 우상으로 빠지기 쉬워. 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예배하는 일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던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3일 저녁 예배와 금요 10회 예배가 활성화 못 되고 있어요. 물론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척도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절실함 속에서 에베소서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가르쳐주는 이 무릎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무릎 기도의 이 본을 따서 여러분도 훌륭한 기도 생활이 연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알려준 것에 대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우리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이방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파한다고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버지께 기도하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각 족속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얻고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불러서 내가 의지하고 뭐 이런 분이지 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루는 창세기 이루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뭐에? 온 쌍 만물 가운데 생명을 주어서 거기에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 가운데 주어서 풍성하게 번성케 하여 이 쌍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리고 관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이 바울과 같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철석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무슨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왕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삼전도비라고 하는 남한세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땅에 그냥 막 꽝 가서 머리에 피가 막 날 정도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야. 항복.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항복 가운데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항복 문서를 갖다 놓는 것과 같은 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종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기도의 뭐예요? 근간이에요. 근간.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고 당신이 하는 대로 다 할게요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무릎 기도의 어떻게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폼 잡고 나와가지고 거만하게 그냥 양복 확 입고 그냥 머리도 기름 딱 바르고 폼 딱 나게 돼서 뭐 여기다 뭐 금팔찌 은팔찌 하면서 나가지고 딱 여기 이 교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폼나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순수한 마음과 내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순전한 모습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어떻게 해요? 자세이고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 성령의 역사가 막 그냥 회오리바람처럼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그 무릎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그 풍성함을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다시 우리 영적인 우리 내면을 갖다가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의 첫 번째에 무엇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냐면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성령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이어질 때에 나는 기도하다 보면요 1분도 못 앉아있겠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난 3분도 못 앉아 5분도 못 앉아있겠어.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이 안 되면 500만 원만이라도 주십시오. 이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성령 내 내면의 모습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이 물러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강건해진 가운데에 바로 이것은 뭐냐면 기도줄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 사다리의 싹다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기도에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여잡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7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피와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었지만은 이 믿음 가운데 꾹 잡아야지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모든 기도가 모래알 것 같아가 흩어져 버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바깥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좀 내가 거북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눈물 흘리고 해야 되니까 안 돼요, 나중에 좀 들어오십시오, 이렇다고 소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가시멀리간 쓰시고 거듭에 그 몸에 창짝을 박으시고 그 손에 목장을 박으신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았더니, 그래서 그것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사랑.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회오리바람처럼 막 파도가 일렁이면 막 너울너울대는 것처럼 그냥 막 뒤집혀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속마음이 그냥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내리는 것들이 막 파도가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뒹굴게 됩니다. 막 뒹굴고 막 그냥 막 호로가 땅에다 박고 막 그냥 막 땡글땡글 굴러오면서 제가 경험해 왔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 가서 못을 내고 징으로 막 박는 거예요? 막 큰 우암막 판지 같은 거 없고 막 그냥 막 다 박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 속안에 있었던 당신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끌고 갔었던 믿음 없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심지가 거기서 굳건하게 확 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역사예요. 너의 죄를 무엇으로 대신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한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소환해서 이게 잊지 못하고 막 빠져나오고 예수의 사랑이 거기서 그냥 확 심지를 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이게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은 공연불이라고. 공연불은 뭐예요? 그냥 막 입으로만 하는 거야. 뚝딱 뭐 이러는 거야.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심지가 확 박히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자신 있는 것 모든 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응답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내 안에 확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요 모든 것들을 아뢰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요 우리가 사랑이 심지가 박힌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알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는 이 부부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기노스라고 그래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깊은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와의 교제 가운데 누구와 할 때에 이것을 안다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예수를 알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를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아. 성 가시는 사람들 말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심지가 굳건하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밀밀히 막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심령을 알게 되고 그의 생활을 알게 되고 그가 어떤 서지에 처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그를 이루어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함께예요. 이 함께하는 것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러 가고, 여행 가고, 어디 하러 놀러 가고, 이런 함께가 아니고, 그의 상대방에 있는 성도의, 내 주변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함께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떠한 곤비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지금 그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면 예언의 은사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쑥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에는 은사가 저절로 막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턱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확 읽혀지게 된다고. 몇 마디 말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다, 어떻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나한테 말을 해준다고.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네가 뭐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성도와 함께하는 그 식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요? 19절 말씀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는 여기 보면 너비, 깊이, 높이, 깊이, 이게 뭐 길이, 높이 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게 똑같이 어떠한 이 칠수를 말하는 건데 어떠한 모양의 그 형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다 같은 말들인데 비슷한 어떤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하다? 강조되어지고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의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도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떨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임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지혜의 은사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막 그냥 막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기도만 하더라도 각종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가 우리 가운데 막 쑥쑥 들어온다고 이게. 그래서 뭐냐 여기 보면은요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아.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막 알아지는 거야. 막 그냥 아까는 기노스코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아까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도 얘기하고 이제 지혜 은사도 얘기했는데 그게 막 그냥 예전에 보면 천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그냥 이해가 되고 아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점치는 거지. 신들려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그냥 공짜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막 구슬하고 깽강이를 치고 막 사람한테 뺑뺑 돌리고 뭐 거기다가 떡떡 항상 채워놓고 뭐 돼지머리 갖다 잡아놓고 이렇게 알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무릎만 꿇으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게 우리 안에 막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신기하지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막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생활화돼. 하나 탁 누르면 뿌리면은 이게 이름만 부르면서 얘기해도 아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이런 마음이 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은사나 예언적인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상냥의 사랑의 신지가 내 안에 확 꽂혀져 가지고 그 사랑이 막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동이라는 뿐 아니라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 무릎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각종의 하나님의 은사와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에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9절 후반절에 말하는 말씀인데 그 깨달아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프로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족함이 없어요.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설비를 할 때 프로레스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프로토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넘치면은 이게 스위치가 작동돼가지고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물 뿌니까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많이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충만한 것이 있어. 이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있다 없다? 다 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무릎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너에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충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바보 같아. 얼굴 보면은 이런다고 근심 걱정이 없어. 저도 그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그냥 짜증나지. 이거는 시험 당하고 있는 증명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도 그냥 좋아. 에? 이게 충만이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이 속삭임 능력으로 강건한 속삭임 능력을 강건케 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계시해서 그 사랑이 그냥 심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무릎 기도예요. 무릎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 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말씀은 이 단어가 이 꿇고 빈다는 말이 동사적으로 써 있는데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누가 시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무릎 꿇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뜻을 가지고 그냥 엎드려져야지만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게요. 1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2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하루가 가는지도 모른다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냥 막 10시 막 가고 막 12시도 어떻게 가고 이렇게 될 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릎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을 따라서 꽉 기도줄을 잡게 되면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기도의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각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이 앞에 있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21절 말씀 가운데 드디어 교회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내 마음도 교회가 되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 하나님 우편한 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장차 오실 그 영광으로 오실 그 재림의 예수, 그 영광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 무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현수막을 딱 하는데 보니까 너무 현수막이 작고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그 파는데 백냥 다이소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는데 거기다가 뭘 좀 달아놔야겠대. 그래서 예은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다 밑에다가 번쩍번쩍 하는 것들 수술을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야 역시 젊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그 영광이에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찬란하죠. 무슨 눈으로 보는 영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광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각종 보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광,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영광,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되어져서 영원하도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무릎 기도를 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는 이 기도가 날마다 이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무릎 기도는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14편 가운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분명히 여기 시편 14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패되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면서 그냥 막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가지려고. 이게 뭐예요?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네, 사도 바울의 무릎 기도를 하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광 가운데 천국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